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이제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사르밧이 속한 시돈이라는 곳은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고 당연히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곳에 풍족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어렵게 사는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먹으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그 가뭄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고아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가 과부인데요, 가뭄으로 인해 더 힘들어진 불쌍한 과부.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것일까? 이 하나님의 명령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이해하고 납득이 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단 하나의 이유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명령하신 분이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이것저것 따지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를 따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과도 같은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은 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늘 본문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지금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에 엘리야에게 무슨 대단한 것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믿고 비비고 할 만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가뭄이 있을 거라는 말을 아합 왕에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리 시내가에 숨어 살라는 그 힘든 환경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과 같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바알 숭배의 중심지, 그것도 부자도 아니고 궁핍한 과부에게 음식을 얻어먹으라는 굉장히 황당무계하고도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붙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그 명령에 엘리야가 묻지 않았던 것은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움직이는 것은 순종이 아니니까. 자, 이 말은 곧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뜻과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게 되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가 가지 않으나, 내가 지금 기준으로는 어떠한 계산도 좋은 계산을 해도 어떠한 좋은 값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위해서 어떠한 선한 것들을 당연히 예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으리라.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모든 나라의 진정한 왕인 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항상 봐야 되고요,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쏠리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기적만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새벽에 은혜 나눴었지만 표적이 되라고 하신 거거든요. 표적이 되라고. 우리 어저께 새벽에 나눈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요한복음이 표적의 책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표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리키기 위한 표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이요, 누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되었든 사건이 되었든 기적이 되었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키고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이 표적으로서 사르밧에 간 거예요. 왜? 적군에 가서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잖아요.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부를 만나요.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이야 그것도 귀하지만 줄 수 있어서 주는데 뭐 하나를 달라고 했더니 더 달라고 해요. 뭘요? 떡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과부가 하는 말이, 떡은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한 움큼이면요, 요것이 아니고 얼마만큼이냐면 요만큼이에요. 이걸 먹는다고 해서 배도 부르지 않아요. 그 조금의 양과 그 조금의 양에 있는 그 가루를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기름 조금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음식이에요. 정말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달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과부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왕도 아니에요. 그리 시냇가에서 기껏 까마귀가 주는 먹기 먹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냥 나그네예요. 후줄근한 나그네. 그런데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과부가 하려고 했던 그 떡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13절과 같이 말해요. 13절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분명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 정도는 한 사람도 배불리 먹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만든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지금 이 가문의 상황이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비도 내린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루와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황당무계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엘리야의 말에 과부가 놀라운 행동을 보여요. 어떤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일반적이면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생면 부지 처음 본 사람이 물 달라고 해서 피 같은 물 줬더니 이제는 마지막 남은 식량마저 달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없는데 어디에서 가루가 나오고 어디에서 기름이 나올 거야. 이렇게 따질 법도 한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물론 이 과부에게 자기가 섬기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엄청난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떤 누가 브레이크를 걸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나 환경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부가 취한 것처럼 무슨 어떤 것에 이상하게 최면에 걸린 것처럼 아니에요. 이 과부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느냐?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명확하고 확실한 굳건한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 엘리야의 말이요 믿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로 어떻게 이걸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어지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결국 엘리야가 전한 말대로 이 과부의 집에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떡과 기름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기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지혜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항상 순탄하던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비참한 상황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딱 이와 같아요. 엄청난 기적을 지금 체험했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왕조차도 지금 이런 기적은 누리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기적과 같은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더 좋아질 것 같았지만 그 전보다 더 큰 비극을 맞이합니다. 뭐예요?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때 과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이라 믿어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탓을 돌립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요, 불치병이나 어떤 전염병, 또 갑작스러운 어떤 불행을 겪게 되면 그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 문화였었어요. 하나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지만 정작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당하면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정작 내 부모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도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던가요? 처음부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도 원망해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도 하고 믿는다면서 팔자 타령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은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믿음 때문에 생겨난 생각입니까? 그분이 똑똑해서 생겨난 그런 생각이에요?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다가 어떤 믿음 있는 행동을 하고 어떠한 믿음 있는 생각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어떠한 그런 믿음의 말이나 행동과 했을 때에 그것으로 우리가 우쭐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또한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자그마한 거 하나에 교만해요. 직분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어떤 예물을 드린 것이나 아니면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행동. 남들은 다 빠지는데 나는 예배 나왔어요. 남들은 하지 못하는 방언 나는 할 수 있어. 남들이 생각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에게 가르쳤어. 남들은 다 못 봤던 건 내가 봐서 어떤 것을 줍고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했어요. 물론 칭찬받아 마땅해요. 박수받아 마땅하고 잘한 거예요. 못한 거 아니고 틀린 거 아니고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고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내 말로 나온 거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 시작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겸손함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지키는 우리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이 팔자가 기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 과부의 상황은 세상의 어떤 가문보다 더 고통에 지금 처해 있어요. 자신이 전에 섬겼던 바알이 해결해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구나, 겪고 있었구나, 좋은 복을 누리고 있었구나 했던 그 하나님 의지할 그런 믿음도 없어요. 얕아요. 이에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과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은 아이 몸을 그 몸에 3번 엎드리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3번이라는 건 완전수를 의미해요. 3번의 횟수도 맞지만 그와 함께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르밧 과부처럼 원망하고 주저앉고 가슴을 치며 우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미 죽어서 절대 살 수 없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요, 그저 네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정말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절대 그 궁핍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꽉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에서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쉽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전하니까,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쉽게 전하지 쉽지 않아요. 쉬워서 전하는 것 아닙니다. 듣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겸손하게 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요, 이 믿음의 기도가 쉽지는 않지만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을 움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엘리야가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밀, 승리의 비결이에요. 엘리야가 기도를 3번 한 후에 지금 봉독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 전에 했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엘리야가 하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엘리야처럼 3번 할 수 있죠. 30번 어때요? 할 수 있어요. 300번 어떠세요? 할 수 있어요. 지금 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니까. 3000번은 어떠세요? 10년인데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에서라면 모를까, 힘든 상황이 하나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는 환경 속에서 어찌 보면 더 핍박이 심해지고 더 내 재정은 어려워지고 내 자녀는 더 속을 썩이고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은 남의 편이 돼서 더 나를 긁고, 이런 상황이 계속 심해지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우리가 모르기에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3번째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은 그 3번의 기도를 온전히 드린 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후는,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작정 기도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작정 기도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실까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작정 기도와 금식 기도의 첫 번째는요, 나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데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죽지 않는데,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까지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때 이루어지는 건 그리고 복이 아니고 독이에요. 어쨌든 기도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함께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과부를 통해 보여주시는데요. 24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 과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성경적인 지식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간에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우리에게 펼치도록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그 사람들이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이 고백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로 쓰여지기자 원했던 그 사람, 그래서 보냈던 사람이 엘리야였던 것이고, 우리도 이런 엘리야와 같이 그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고백이 그들에게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입장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좋은 일과 고난과 시련까지도 모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 먼저는 내가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거룩한 선택을 통해서 절대 죄짓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선택을 통해 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더 명확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 명확하게 보는 돋보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돋보기가 되어야 돼요. 돋보기가 뭐예요? 작은 것이나 어떤 사물,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돋보기잖아요. 돋보기 성능이 중요해요. 돋보기도요, 볼 수 있는 배율이 정해져 있어요. 2배만 볼 수 있고, 어떤 건 10배, 어떤 건 100배, 1000배도 볼 수 있는 돋보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요, 이것과 좀 우리가 연결 지으면,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는 거룩한 선택, 또 말씀대로 순종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좋은 사람을 통해서 누가 더욱더 분명히 보여진다? 하나님이 보여져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더욱더 명확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지느냐? 순종을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배율을 높여야 돼요. 2025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과연 2025년 처음과 지금 내 믿음의 배율이 얼마만큼 커졌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더 믿음의 배율이 적어진 건 아닐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2025년 처음에 우리를 봤을 때 그래, 널 보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아. 그 예수라는 분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분 믿는다고 하는데 너에게서 참 좋은 것들이 보이니까. 그런데 2025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요즘 하는 거 보면 좀 헷갈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배율이 줄어든 거예요.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더 작아졌고요, 흐릿해진 거예요. 믿음의 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산지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도 아니고 세상에서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왜? 세상에 누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르밧 과부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돋보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돋보기의 배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함과 연약함인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이 배율이 높아져야 돼요. 직분의 책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믿음의 배율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같은 말로 본을 보인다고 하죠. 그 본을 보이는 정도가 커져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당연하게 굳이 따지지 않아도, 굳이 성경의 어떤 근거를 대지 않아도, 굳이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거룩한 모습을 요구하시잖아요. 왜요? 그게 목사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모든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믿음의 배율이에요. 더 높은 배율이에요. 더 높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권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명령하고 내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성질을 내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공격을 하면 여러분 좋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직분자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모습은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왜냐? 이것이 직분자의 당연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기대하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송구영신 특별 기도에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째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시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우리의 어떤 기준과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누려 오셨다고 고백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많이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던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 믿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무엇이냐? 내 믿음의 돋보기의 배율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한 해의 시작을 그 마음을 더욱더 부여잡고 바로 잡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까?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좋은 장비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게 첫째입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의 첫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적을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저 적을 죽이리라. 저 목적지를 내가 탈취하리라. 저곳에 내가 적을 몰아내고 우리의 깃발을 꽂으리라. 여러분, 그 마음가짐이 첫 번째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한테는 적용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특별히 기도를 합니까? 잊은 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다시 마음가짐을 붙잡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배율은 어떠하십니까? 이 믿음의 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순종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순종이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해요. 그 말씀이 있을 때에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해요. 말씀이 근거니까요. 그리고 그 근거가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나 은사는요, 강렬하게 믿게 해줄 수는 있어요. 한 방에 꽝 터뜨린 어떤 폭탄과 같은 능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가게는 못해요. 그게 끝까지 가려면 계속 터져야 돼요. 더 큰 게 터져야 돼요. 기적만으로는 끝까지 못 가요.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먼 산이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경험을 당해도, 저는 실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사거리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건 100% 사고가 나. 저쪽에서 그냥 달려오니까요. 이건 난 죽는 일이구나. 이건 절대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운전을 하면서 그게 보이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이렇게 움켜잡아가지고 옮기는 그런 경험을 자기는 느꼈대요.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서 죽다 살아났대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해요. 남들이 안아주지 않는 그 지하, 그 허름하고 그 힘든 여건 속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세요. 누구보다 담대하게. 그러한 그분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기적이 하나의 도화선이 된 것이지 그 기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크게 만났던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그려요.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굳건히 믿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기적 하나만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튼튼할 수 없고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반드시 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세트가 기도인 것이죠. 왜냐?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다고 해서 말씀이 능력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될 수는 있지만 능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식이 될 수는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지혜는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똑똑한 박사가 한 번만 읽어도 모든 뜻을 다 이해하고 쏙쏙히 알 수 있는 그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100번을 읽었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나도 예수 믿고 구원 한번 받아보자. 안 믿어지더래요. 성경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100번이나 읽었으면 우리보다 더 많이 외워요. 더 설명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받은 은혜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철저히 낮아지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순간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칼과 단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힘과 능력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없이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의 능력이 돼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요, 성도가 다 교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교만 덩어리. 교만하면 죽는 길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요. 죽으려면 교만해. 이것을 좋게 순화해서 번역이 된 거지.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럼 살려면 뭐 하라는 겁니까? 겸손해.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겸손한 자들이 반드시 했던 게 뭐예요? 기도예요. 교만한 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그 법칙이 성경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새날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똑하지 못해서 교만한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교만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겸손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되고, 그저 글자가 아닌 여러분들의 성령의 검이 되어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돼. 성경에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이 겸손이요, 실패한 사람의 공통점은 교만이요, 산 사람의 공통점은 겸손이요, 죽은 사람, 멸망당한 사람의 공통점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 겸손할 수 없고 교만해질 수 없다는 결론이 성경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헌신한 만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린 만큼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허망하고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허망하고 불행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더욱 크고 명확하게 확대해서 보이는 그 믿음의 돋보기로 쓰임받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세상의 가뭄보다 더한 가뭄의 고통을 겪었던 이 불쌍한 가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 고난과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 그 고난과 엘리야가 돋보기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보는 그 역사를 누린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산 것보다 더 큰 복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었던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겪는 인생의 간모의 단비를 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요, 그렇게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헛된 세상의 것 붙잡지 마시고, 신으로 섬기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이 단비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돋보기가 되어서, 복음의 돋보기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겨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순종해야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을 뺍니다. 힘을 빼야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오직 주님의 보혈이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순종하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나를 철저히 죽이고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더욱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를 죽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니 그 밟는 땅 너에게 줄 것이니 네 것이 될 수 있도록 너는 복음의 돋보기가 되어 살아라. 그 명령 따라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받은 은혜를 돌려보내기 위해, 그것도 복음의 그 은혜로 돌려보내기 위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더욱더 명확하게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돋보기가 되어야 하오니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만이 우리의 이 복음의 돋보기를 더욱더 크게, 우리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사오니 우리 삶 속에 더욱더 순종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환경과 또 가는 곳곳마다 이들을 귀한 복음의 돋보기로 사용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